두 번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지난번 참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아들 중에서 이삭을 오늘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선 그 이스마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날의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아랍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들도 실제 우리 역사에 보면 문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잘 성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늘은 이제 19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즉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약속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아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일정은 우리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이렇게 해서 네 세대에 걸쳐서 아주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펼쳐져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뭐 특별히 뭐 똑똑하거나 뭐 잘나서 이런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치면 원래는 반대입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참 인간의 첫 번째 반역을 직면하셨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저 죄를 지었고, 얼마 이후에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죄를 저질렀고, 결국은 창세기 6장에서는 아주 참 집단적으로 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거기에 추종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식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죠. 왜냐하면 노아가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홍수 뒤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 11장에서의 전 민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도 민족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들, 즉 당시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집단적 반역이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즉 인간들과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포기하셨다, 우리말로 하면은 넘겨주셨다, 포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잘 좀 이렇게 야단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되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버려두고 그냥 네가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전체와의 관계에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죠.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타락한 민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을 하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선발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뭐 능력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하나님의 특징도, 하나님의 뭐 심판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어 오셨는가를 배워야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하는 거지, 무슨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른 특권을 베푸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신명기 7장 7절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 보시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 당시에 아직 뭐 제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가정에서 약 200개 정도의 민족이 있었다. 지금은 뭐 한 4,500개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민족의 숫자가 뭐 200개 정도의 민족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로 구별, 분별, 분리, 따로 떼어놓은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따로 떼어놨다, 하나님 몫으로, 그런 뜻으로 거룩이란 말을 썼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유가 나와 있네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사랑하고 택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하고요. 지금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민족의 형성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일단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강을 두 개를 건너서,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는 단어 의미가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민족 명칭이 강을 건너는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히브리 민족.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는 과정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야곱만 하나님께서 뽑으셨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하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개인의 이름인 동시에 민족의 이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국가의 이름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구드라야 밑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 빼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에서 에서를 빼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의 정확한 정의죠. 데피니션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민족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중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시면
예,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낳았고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자,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드디어 기적처럼 낳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을 낳은 사라는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이제 그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죠.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아시지만 그 며느리인 리브가도 역시 또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리브가의 그 누굽니까? 누구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역시 또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 그렇죠? 사사 이면서 대언자인 그러한 이중 직책을 지니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면 또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불임이었죠.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 그렇죠? 마노아의 아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삼손의 어머니도 역시 불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에서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즉 신약의 엘리사벳까지 쳐서 7 여인들이 다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낳는 체험을 했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처녀로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특별한 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요. 리브가가 낳은 아들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고,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특징이 예를 들면 모세가 한 50개 된다. 모세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약 50가지 정도가 딱 맞아떨어져서 아,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부분에 가서 요셉에 대해서 시간상 그 150여 가지를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그 요셉이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아들은 유명한 그 사무엘이었죠.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이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킨 삼손.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불임한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한 모습들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자,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확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교회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아니 너는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너는 왜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고 밤낮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냐? 그 네 입에서는 밤낮 아브라함 뭐 무슨 야곱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뭐 저거 아니 도대체 아니 뭐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애인데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관심이 많으냐 이렇게 하면은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오해하는 사하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알고 싶은데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다루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야 성품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 화를 내시는지 어떨 때 기분이 좋으신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어떨 때
심판하시는지 이걸 배우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읽어야만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괜히 우리가 무슨 뭐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뭐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오시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에 있는 모든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대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 대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가만히 보니까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대언자들 안에서 무엇을 미리 대언해주고 설명해줬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초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려줬다. 이사야서 53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도 대표적인 것이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초점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 창세기 3장에서 느닷없이 여인의 뭐 여자의 씨가 뭐 나타난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보니까 처음으로 생명 있는 물체들이 어떤 존재들이 태어나는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줄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셨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할수록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자세하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보여준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심을 보여준다. 레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각 책마다 예수님이 어떤 주제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이게 뭐라나 일종의 그 핸드북이라 그러는데 성경 참고서 예를 들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다 해서 요약해서 짧게 한 책 중에 그 뭐 빌리그레함을 키워냈다고 하는 그 자매님이 계세요. 미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책볼 보면 미어즈 성경 핸드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목에 창세기부터 66권 성경책에 다 예수님은 이 책에서 누구로 계시되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앞에다 이렇게 초점을 딱 초대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제대로 만들어진 책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맨 위에다가 창세기는 종합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주제가 그렇다. 출애굽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거나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25장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은요. 24장 전체를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요약했나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지 과정은 공부했죠.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 여러분들 지금 신문에 시리아 자주 나오죠? 시리아 내전. 예. 얼마나 이스라엘과 친한 친족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의 그 어머니 쪽 외가가 다 시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시리아에 가서 간첩 노릇을 해도 찾기가 어렵대요.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 문화적으로나 모든 게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이가 안 좋죠.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그래서 24장 전체를 요약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5장 29절까지 이삭의 세대들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했고요. 그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보고 또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계속해서 지금 아이 못 낳는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네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으로 나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기도 응답 받으면 나도 애기 낳지 막 이런 분이 계신데 이렇게 짧게 썼지만 이게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예, 어떤 촉자는 아마 20년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뭐 그 연대가 좀 그렇게 된대요. 그 계산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이것도 선명한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뱃속에서 아이가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아시는 분은 아이를 지으신 창조주밖에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민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 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녀가 죄송합니다. 23절까지 봤죠. 그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고 있지 않대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후손이 안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약속이 실현되고 않고 있으면 우리가 때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뭔가 하여간 문제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시험이라 그래. 시험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혹시 그 뭡니까? 요번에 세무엘 김 형제 왔을 때 그 책자 중에 욥기라는 책이 있었죠. 예, 그 아주 대단한 설교인 것 같은데요. 예, 욥기는 욥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아주 뭐 정말 핵심을 찌른 책이었어요. 욥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 번역한 자매가 자기가 욥기 번역하다가 짧게 간증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이 화가 났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금방 되지만요. 어떨 때는 그렇게 쉽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쑥 서 있으니까 아우 이렇게 쉽게 응답되나 그러는데 사실은 약 20년 정도 실현이 되지 않자 지금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밝히 드러나죠. 제대로 믿음이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흔들거리는 믿음인지. 자, 바로 그 믿음의 시험의 순간 이삭은 최상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응답은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타이밍에 딱 맞게 기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지연시킨 것일 뿐 2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걸 보면 이 타이밍, 때,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막 기도해가지고 막 앞당기거나 뭐 늦추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연시키신 것일 뿐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응답은 리브가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준 바. 리브가가 가만있어 봐. 이게 민족이 두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혹스러워했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의문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녀 역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부창 부수면 좋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부부가 비슷하게 기도를 하고 또 부인도 기도도 하고, 이건 좋은 현상이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충격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어린 자가 하나님의 뜻에 선택됩니다.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선택이 안 되고 이삭이 선택이 됐는데, 이번에도 에서가 선택이 안 되고 누가 선택이 되죠? 야곱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두 번째 선택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선택. 이게 성경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은 바로 첫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이것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정해진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해가 안 되면 전부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설명을 하면 답이 다 나와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의 원칙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죠. 창조. 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보통 신학 책이나 신앙 서적에 보면은요,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무심코 관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해놨어요. 둘째 아담. 근데 둘째 아담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자,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아담은 히브리어고 사람은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가 이미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러면 첫 번째 인류의 대명사예요. 대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인류가 실패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인류, 두 번째 사람. 자, 다시 보세요. 거기 밑에 써 있죠.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본성에 속한 것은 아담이죠.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첫째 사람 아담이죠. 아까 나왔죠. 45절에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까 우리 흙으로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죠. 그런데 둘째 사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 보세요, 첫째 사람 아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서 아담, 즉 첫째가로 인해서 지어진 그 모든 아담들 전체의 죄값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다 처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제 끝난 거야. 옛사람은 끝난 거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 써 있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번에는 둘째 인류, 두 번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타이틀이고,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자꾸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 그러니까 첫째 사람 실패, 둘째 사람 승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누구?
가인 실패, 아벨 하나님이 억셉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야곱.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칙이 바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못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왜 갑자기 어린 자가 뽑히고 선택되고 형은 동생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뭐 명백하다 이거죠. 나중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차츰차츰 알게 되겠죠. 자, 24절서부터 28절까지.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혹간 계셔요. 왜냐하면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브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잉태하여 아벨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 쌍둥이가 아닌데 잉태하였단 말이 없어요 또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쌍둥이 아니야?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추측이니까. 다만 성경에서 명백하게 쌍둥이란 표현이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네요. 24절에.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히브리어 이름 따라 지었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방해꾼이란 말이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별로 이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제 웃었다, 웃음이라는 이름인데 그것도 얼핏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러니까 웃었다. 그래서 이름을 아마 이삭이라고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름 자체가 다 의미가 붙어 있네요. 에서 그 다음에 여기 야곱.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 낳았으니까 정말 20년 기도한 거 맞네요. 예. 자, 27절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자, 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 창세기 27장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a man of the field라는 field. 요즘에 field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예, 요즘은 그냥 필드에 나간다로 저 사람 골프 치러 가는가 보다. 옛날 성경에서는 필드 사람이 뭐냐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요 사냥꾼이 나중에 가면 이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앞부분에 앞에 유명한 사냥꾼 하나 있었죠. 예, 님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있었고요. 나중에 가면은 인간 사냥꾼이 나오고요. 혼, 계시록에 가면은 사람의 혼을 사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선이 이 별로 좋지 않은 노선인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이 들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들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을 사시죠. 밭. 근데 그 밭을 그러니까 여기는 들이라고 번역했고 신약에서는 들일로 번역을 안 하고 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밭.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field. 그런데 그 field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벌써 딱 세상에서 이거 다 연결되는구나. 들 사람, 사냥꾼. 그렇죠. 이게 다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노선이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을 딱 보면 들 가면서 이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하고 세상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동화되지 말라. 이게 안 좋은 노선인데?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빨리 성경에 능숙해서 구별할 줄 알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물론 우리 삶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이건 옳은 거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선한 거다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는 그러한 게 여기 1차적인 의미이지만, 성경에서도 지금처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좋은 노선이고 이거는 나쁜 노선이구나, 그걸 구분하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들사람, 이거 밭은 세상,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쫙 하면 이쪽 안 좋은 쪽 노선이구나.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별로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저 사람을 사랑할까?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야.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인데도 사랑을 하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형제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그럼 형제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거야.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저 형제가 나에게 밥을 사줘서 내가 사랑해줬다. 그건 에서의 사랑을 하신 거야. 근데 그 사랑도 나쁜 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뻔하죠.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도 잘하고 해간 쏙닥쏙닥 해간 엄마 곁에 붙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집에서의 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또 됐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사랑해요. 편애하면 안 되는데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 편애 때문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셀 수도 없습니다. 거의 드라마고 뭐고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 9절에.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근데 이 꾸밈이 없다는 이 dissimulation은요, 뜻이 두 가지예요. 꾸밈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편애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누구 특별히 똑같이 다 잘해줘야지. 한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 그죠? 가족으로 치면 딸에게만 잘해주고 아들에게는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반대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갑니다. 24에서 28절까지. 처음부터 달랐던 두 아들은 다른 노선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부모의 사랑 역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29절서부터 34절까지. 야곱이 죽을 쏘었는데, 죽을 쏘다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좀 그러네. 시험 잘 봤니? 죽을 쏘었어요.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붉다는 뜻입니다. 붉다. 이 에돔은요, 아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붉은 흙에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붉은 흙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아까 땅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아담은 붉은 흙 출신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 사실은 흙수저야 우리가. 그런데 금수저도 있다 그러더니 요즘에 가짜 금수저죠 원래. 진짜는 다 모든 인간 아담은 다 흙수저예요.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아주 교활하죠. 배고픈데 우리 형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요 틈을 따서 내가 원하는 걸 가로채야 되겠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여기서 지금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어. 장자권은요, 물론 땅도 2배로 받습니다. 재산도 2배로 받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부여하신, 우리로 치면 장손이 갖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권리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라든가 메시아의 그 혈통에 포함되는 거라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땅을 2배로 준다든가 가정에서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한다든가 가장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특권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경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구약 성경에서 이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 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에서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것에 더 중요성을 방점을 찍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스타일의 신앙생활과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얘기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90%는 보이는 걸 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축복들, 영적인 복들을 다 이미 주셨다 그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에 다 써놨고 그거를 공부하면 보이지 않는 천상의 축복들을 훨씬 더 누리면서 수준 높은 삶을 살 텐데 하나님 그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자꾸만 기도를 한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다 누구예요? 에서예요. 이 에서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나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뭐예요?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주신 영적인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히는 거 뭐 없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어디 있나요? 12장 16절. 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요 15절서부터 보세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그렇죠? 글쎄 이걸 뭐 굳이 에서처럼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도 안 오고 이러면 이건 정확하게 에서의 길을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꼭 필드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못 온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속된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속된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속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네요. profane 하면은 자,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다음 26장 27장에 나오겠죠. 예, 나중에 울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지 다시 되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기회가 가버리면 다시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장자권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 중에서 2배의 그러니까 유업을 2배로 받은 사람은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에브라임이 있고, 그렇죠? 예, 므낫세가 있고, 그래서 두 아들이 두 몫을 받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장자권 중에서 제사장의 권리는 레위 지파로 가버렸고, 왕권은 유다 지파로 가버렸고, 결국은 장자가 하나도 뭐 누리지 못하고 말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유대인들은 한번 맹세하면 이거 뭐 번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야곱이 딱 왼쪽에다가 이 팥죽 딱 움켜쥐고 맹세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근데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경시했다 그랬죠. 무시했죠. 이에 야곱이 팥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게 지금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평점이 아주 낮아. 그렇죠? 예.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승진을 못하죠. 이렇게 지금 낮은 평점을 받아버리면. 자, 보세요. 29, 30절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 에서와 야곱에게 알려졌겠지요.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던 반면 야곱은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야, 하필이면 내가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내가 장자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지금 야곱은 뱃속에서는 지금 전쟁에서 실패를 했는데 나와 봐도 뭐예요? 아무래도 장자권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아주 웬일입니까? 그냥 형이 아주 찬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자, 그래서 그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 엄숙한 맹세와 더불어 탐내던 특권을 얻어냅니다. 반면에서는 외적인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힘도 세고 뭐 재주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누가 봐도 그냥 세상적으로 뭐 능력 있는 다방면의 그런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매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스펙은 부족했으나 외적인 여러 조건은 훨씬 모자랐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유산에 대해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여러분과 저도요, 이게 모르겠어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죄를 지을 때도 거의 다 뭐야? 보고서 탐내서 죄를 지었다. 보고서 탐내서 죄를 지었다. 전부 다 이 출발점이 눈이야, 눈.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외모입니다. 외모. 근데 뭐 거의 외모에다가 막 엄청나게 돈도 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속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적 판단에, 가치관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죠. 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어진 속사람 영,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renewing, 성령에 의해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무거운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는 가벼운 고난을 받지만 하늘에 가서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영광이 돼서 나중에 엄청난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니까 여기서 고난은 조금 받았는데 나중에 하늘에 가니까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의 뭐예요? 실상. 그렇죠? 바라는 것의 증거.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 장 더 넘기세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by sight, 보이는 것에 내 모든 삶의 나의 삶과 결정, 행동이 좌우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 행동이 보이지 않는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쪽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쪽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 창세기 25장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기다가 제시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저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뭐냐? 곤란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제가 가끔 갖다 말씀드렸는데,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밤에 잠이 안 온다. 쓸데없이 염려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뭐 막 뒤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해보세요. 5분 안에 자요. 기가 막히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잠들게 해주신다 해서 그냥 길게 들으실 것도 없어. 한 5분 듣다가 아이 빨리 자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금방 자.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하면 잠 못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급한 순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듣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기다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삭 계속해서 26장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0